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절에서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열왕기상 6장에 이어서
다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절까지는 놋 제조 기술자인 두로 사람 히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제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기술자를 초빙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도 두로에서 지원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히람인데 두로 왕 히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놋 제조 기술자였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후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자를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하였을 때 주저없이 추천될 정도로 당대의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놋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그리고 돌과 나무, 그리고 염색 실과 배를 다루는 일에도 탁월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의 장식을 위해서도 최고의 기술자를 섭외한 것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 이 히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람도 두로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이 이스라엘의 형통을 이어받았음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의 내부 외부 공사가 모두 두로와 이스라엘의 합작으로 완성되었듯이 성전 안의 기둥과 기구들 역시 두로인이면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히람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이상적인 성전이라는 것이고요.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히람에 대한 또 다른 소개는요, 놋의 대장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놋쇠는 일반적으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놋쇠를 지칭하는 성경 히브리어는 구리나 청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놋을 사용한 시대는요, 구리나 청동을 사용한 시대보다 훨씬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놋이 사용되는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틴에서도 청동기 중간 시기까지 청동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청동은 상당히 가치 있는 금속으로 여겨져서 전쟁의 노획물 중에서도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다메섹의 하다데스를 쳐서 이긴 후에 시리아의 두 도시로부터 상당량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발견되는 모든 구리와 청동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청동은 중요한 금속으로 인정되었으나 금속 세공의 전통이 그리 길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던 솔로몬은 낙후된 이스라엘의 이 주조 기술을 보완을 하고 이끌어줄 그 숙련된 놋 제조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람에 대한 마지막 소개는요,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히람은 기술자로서 그에 적합한 기술 또는 기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형태와 상황 등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원리를 깨달아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순발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당시 두로가 인정하는 최고의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람에게 있어서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그가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재능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자, 15절 16절 봅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히람이 2개의 놋 기둥을 만들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놋 기둥은 성전의 외소 앞에 주랑이 있었는데 그 주랑에 위치한 놋 기둥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금속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필요한 모양의 기구를 만드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이것을 주조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의하면 이 놋 기둥은요, 각각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둘레는 12규빗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기둥이었습니다. 지름이 12규빗이 아니라 둘레가 12규빗이에요. 자, 이러한 큰 구조물을 나무나 돌이 아닌 놋을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일시에 많은 양의 놋을 녹인 후에 균열 없이 응고시키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기둥의 머리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임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17절 봅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자, 17절부터는 기둥 머리 부분에 어떠한 장식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장식이에요. 이것은 금속으로 만든 공예물로서 그물 모양이죠. 격자 무늬의 그물을 세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글 성경 보면은 이처럼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것은 서로 다른 장식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장식인데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의 그물을 만들어서 사슬 모양으로 늘어뜨려서 기둥 머리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머리에는 각각 7개씩의 그물을 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노쇠 대장장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친아버지가 성장기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납달리 지파 과부의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부재, 남편의 부재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나락을 경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만 두로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음을 맞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친아버지는 일찌감치 죽고 어머니가 두로 사람과 재혼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친아버지가 일찌감치 죽고 어머니가 두로 사람과 재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이제 노쇠 대장장이로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기술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은 조금 작아 보여요. 그렇다면 납달리 출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여 두로 사람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두로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히람과 그의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소유한 땅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이기는 해서 이 두로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거리, 그 심적인 거리는 아주 먼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히람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노쇠 대장장이로서 최고의 기술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히람이 과부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두로 사람인 아버지를 맞아들였을 때, 그리고 두로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벗어난 버려진 인생으로 보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노쇠 대장장이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서, 물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버려졌던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히람의 인생을 상상하면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한낱 과부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또한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돌이 되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히람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결코 주의 백성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사람임을 느낄 때, 이 가정 가운데에서 소외됨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셔서 하나님, 히람처럼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히람의 인생처럼 변화시키시고 놀라웁게 역전시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소소한 기도들과 작은 기도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을 회복시키며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직장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화평과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산소망이 없이 하지 않게 하시고 산소망이요 살소망이 충만히 넘치는 이 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